할렐루야. 12월 26일 월요일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내가 다 살펴봤더니 결론이 이거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첫 소절을 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살펴보았다는 것이고 살펴본 후에는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먼저 무엇을 살펴보았는지는 오늘 말씀의 전장인 8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마음을 쏟아서 지혜를 알고자 했고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고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았는데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알 수가 없더라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펴본 후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 사람이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미래에는 누가 어떻게 될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복을 얻을지, 누가 미움을 받아서 재앙을 당할지는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더라.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한 가운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3절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과 악인, 선인과 죄인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 악으로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말이냐 하면 4절 말씀에 비록 개라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사자는 영웅이나 큰 능력을 소유한 대상을 가리켰고, 개는 천하고 경멸당하는 대상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개 같아도 부자로 살다가 죽은 어떤 누구보다도 낫다라는 이야기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자와 같은, 즉 영웅이나 큰 능력을 소유한 부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사자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삼고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영웅이나 큰 능력, 부자까지는 필요 없어, 그냥 걔만 면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걔만 면하면 된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과연 그 끝이 있을까요? 영웅이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부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과연 거기서 멈출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모두 사자가 되기 위해 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헛되게 될 터인데, 사자가 되기 위해서 쏟는 시간, 그리고 사자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쏟는 시간, 자녀에게 사자의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혹은 내 인생은 개같이 살았지만 내 자녀에게만은 사자의 자리를 물려주겠어 라면서 발버둥 치는 이 모든 인생의 수고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을 사자가 되기 위해서 살다가 인간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산 개보다 못한 죽은 사자의 인생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 내 몫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지요. 죽음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올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는 안 올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때 내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도 못한 채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전도자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데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평생토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살아야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둔 크리스찬들도 이런 흐름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전도서의 저자인 이 지혜자는 7절부터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8절 말씀, 너는 항상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이것은 육적 만족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상을 기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가라. 10절,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해라. 네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없을 것이다. 전도자의 이런 조언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너무 시시한 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삶이 과연 당연한 삶일까요? 이렇게 사는 삶이 과연 쉬운 삶일까요?
걱정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기쁘게 음식을 먹고 즐겁게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일에 치여서, 사람에 치여서, 오해에 쌓여서 온갖 관계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과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항상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고상한 삶이 얼마나 이어질까요? 모두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와 계속해서 사랑하며 즐겁게 사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 일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느껴보신 분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삶이 당연한 일인가요?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 된 일일까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추시고 나 대신 고통을 당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있었음을,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충고대로, 조언대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분들과 화목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먹고 즐거움으로 함께 마시십시오.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신과 우리에게 베푸신 의식 주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에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해하고 더 아끼고 더 품어주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혹시 없다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에게, 여러분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분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이 없을 때는 그렇게 일을 구하기를, 일을 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다가 일이 생기게 되면 불평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간사함이고 또 나약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이 맡겨졌다면 그것이 회사의 일이든 이웃의 일이든 그리고 교회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불평하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전도자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어찌 보면 소소해 보이고 어찌 보면 당연한 듯 보이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을 잡느라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분들과 특별히 부부들께서 맛있는 것 드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며 깊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은 아내와 맛있는 것 먹고 사랑한다 말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우리가 대비할 수 없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양, 그리고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양,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연한 듯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성실히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과 우리에게 주신 음식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을 쌓아두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살아갈 그 준비를 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이 아름다워질 것을 믿사오니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